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을, 절기를 꼭꼭 지키고 또 매주일마다 일주일에 꼭 이틀씩은 금식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먹는 채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반찬, 나물의 11조까지 그 작은 것까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철저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꾸지람을 많이 듣고 책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 왜 그렇게 많이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들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저들은 첫째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믿음의 본질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도 씻지 않고 식사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집어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 문제로 지적하는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 당시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온갖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온갖 것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사소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그런 손 씻는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 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꼬투리를 잡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라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을 어긴 제자들을 보고 문제를 삼고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진작 본질적인 것은 다 놓쳐버리고 있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계명과 율법의 목적과 근본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율법을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냥 단순하게 그것에 집착하면서 그걸로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진작 계명과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그것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1970년대 한국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될 때에 온 국민이 함께 벌였던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허례의식 철폐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거나 환갑잔치를 할 때에 집에 가진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성대하게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성대하게 잔치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잔치를 치르고 나면 나중에 진 빚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그렇게 잔치를 크게 벌였을까요? 체면 위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 결혼시키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 환갑 잔치를 벌이는데 좀 그렇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좀 크게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는데 체면 때문에 그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잔치를 그렇게 할까요? 아이를 결혼시키면서 결혼식 잔치를 벌여서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축하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인간적인 위신과 체면 때문에 그냥 그런 잔치를 벌이는 본질적인 목적 그냥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크게 잔치를 벌여서 그래도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환갑잔치를 해드렸다. 그런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빚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위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리나 직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리나 직위, 그건 곧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 직장에서는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그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직위나 그 자리로 자기도 모르게 위아래를 따지는 경향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직위 중요합니다. 직책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직위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보다 그 자리에서 그 직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위아래를 따지고 직위,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은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교회에서 그런 걸 생각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니까 직분이 나눠져 있네? 그 직분에 어떤 자리가 위고 어떤 자리가 아래인가? 누가 더 윗자리에 있는 직분을 받았는가? 그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직분을 행하였는가, 어떻게 그 직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 드렸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가, 그걸 먼저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정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준비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진작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를 소홀히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예배 생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고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들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저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했을까요? 저들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식사를 하는 걸 보고 꼬투리를 잡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전통,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이 저버리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심, 그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들은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외식으로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데 몰두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필요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존경을 원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메시아도 구원자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서 계신데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마저도 살려내셔도 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기적을 계속 보여달라. 우리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해달라. 하지만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사상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인본주의는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인 자기 자신, 인간인 아담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히 죽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 받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세상의 주인,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울 왕은 그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왕으로서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으로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하다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성공주의입니다. 사람들은 뭘 하든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죄악은 아닙니다. 성공이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 우리의 최선의 삶에 대한 결과가 성공입니다. 하지만 성공 자체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성공하고 싶어 할까요? 성공을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것.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온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만연해서 하나님은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어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벌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기셔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노아의 자손들에게 온 땅이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거부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뭘 했습니까? 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왜 모여서 사람들은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세상의 중심은 우리다. 그걸 나타내려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탑을 쌓아서 감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걸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 중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였다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지게 된 우리만의 가치관과 믿음의 잣대, 문화, 사고방식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런 단체, 그런 모임과 별반 다를 바도 없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은 늘 외쳤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 믿음으로 모인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부터 볼까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따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우리 사람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다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아닌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착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좀 괜찮지 않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세상에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100%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열심히 다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에 충실하고 내게 주신 이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은근한 교만에 빠졌다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에 괜찮은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다가 나중에 뭔가 우리와 맞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배반할 때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신앙생활에서 낙심하고 실족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렇게 하나님마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고 떳떳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생각도 못한 죄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있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저들의 죄를 우리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똑같은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개신교 수도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한국 이름 대천덕이라는 미국 성공의 신부님이 세운 개신교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깊은 산골에 함께 모여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데 그 깊은 산골에 위치한 그곳에 가면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항상 꼭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회개 기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도 인적도 드문 조용하고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깊어질수록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신앙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의 눈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